성스럽고 복된 주일 아침 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오늘 말씀 관심 있게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욥기에서 계속 서로 논쟁하고 막 답변하는 그런 내용 속에 한 답변의 일부이기도 하지만은 답변이기보다는 독백에 가까운 말이에요. 독백. 그리고 전도서나 아니면 잠언서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지금 욥이 그 답변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욥이 지금 구술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욥기서에서의 이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은 참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경영의 원리를 아는 일입니다. 다시 두 가지가 같이 겸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경영 원리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분이 정하셨으니 그분이 하셔요. 왜냐하면 지혜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 거지,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혜를 시작하는, 지혜의 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그런 원리,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막 이것저것 찾아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그냥 헛땅 쳤네. 그냥 헛수고했네. 진짜 이런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근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 뭔가를 이룰 때 그냥 그 목적 갖고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서로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걸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른 체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가서 이렇게 모아달라고 그러면 당신 나랑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친밀해서 마음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뭘 얘기하면 그건 당연히 내가 해주지 되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 더해요. 우리가 모든 지혜를 얻을 때 지혜를 막 그냥 갱도에 들어가서 금을 얻듯이 막 노력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지혜는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그분의 감각으로 느끼게 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욕망하게 돼요. 욕망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욕망을 지면 그것은 욕망에 덫이 되고 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욕망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과 같은 초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얻어지는 지혜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건 다 헛수고고 잘못된 거라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로워진다. 그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이해를 못하지만 오늘 저랑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은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규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로워진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꾸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우리가 부모와 딸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나 제자들 중에 너무너무 친하면은 그 어떤 습관이나 말하는 형태나 생각하는 거랑 다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호세아 6장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모든 지혜나 생명이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가 나오심은 정오의 빛과 같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정오의 빛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에 여러분 방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가 욥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그 사탄과 하나님과의 거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욥을 믿기 때문에 나는 욥을 믿는다. 그래, 네가 해볼 만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꿎게 모범생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눈에 딱 들어왔는데 사탄이 그거를 시기하고 욥을 좀 건드려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겨대니까 하나님이 나는 욥을 믿는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왜 나만 당하지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내가 죄가 없는데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인지 몰라. 예? 하나님이 뭐 건드려봐. 여기 흔들리나. 나는 욥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별짓 다 하고 야 인마 너 이렇게 당한 게 세상에 그냥 된 게 어디냐. 몰래 죄진 게 있으니까 드러난 거야. 미친 거죠. 욥은.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덜 믿어주는 사람은 잘났다고 그냥 와가지고 막 할 말 다 하고. 욥의 처지였어요. 욥의 처지. 그 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좀 고백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롭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먼저 지혜 찾기라고 지혜 찾기. 지혜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보물이나 광석을 찾기 위해 인간은 가득 노력을 기울입니다. 보석이나 광석을 찾기 위해서 갱도에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죠. 칠흑 같은 그 갱도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것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내놓고도 그것을 찾아오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갱도에 들어가서 그 보석을 그 광물을 찾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지혜, 그것은 아무리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가도 그것은 없어요. 세상에 다 가치 있는 것들은 인간이 파서 과학의 갱도를 파고, 이성의 갱도를 파고, 철학의 갱도를 파가지고 이 인간이 뭐 끄집어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굉장한 깊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연구하는 이런 의학이나 또 철학이나 이런 것에 최고수에 있는 어떤 박사들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파탄의 삶을 살면서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렇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떻게 저 분야에서 저만한
지식을 갖고 있고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유치하고 더럽고 추하고 상식 밖의 일을 하지?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세상에 아무리 깊은 학식을 갖고 있더라도 어디 저기 농촌에서 논밭을 갈면서 일자 무식으로 지내시는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깨끗하게 배운 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은 그 윤리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린 지혜를 어떻게 논할 것인가. 뭐 이렇게 세상 사는 그런 처세술이 좋은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해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혜는 세상에 무슨 갱도를 파고 세상 것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지혜는 지혜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는 그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만 이거구나. 이걸 아는 것을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고난 당해가기 전에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막 좀 우격다짐을 당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기 안에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8장이 그 내용이에요. 지혜를 찾는 거죠.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 솔직히 많이 중요해요. 저도 여기 동네에 나보다 나이가 적은 목사님들 한 6, 7명과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 읽고 거기서 그 뭐냐면 포문이라고 좋은 책 골라가지고 목사 한 사람이 책 하나 고르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야 다 나도 끼어다니까 끼워주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책을 읽으니까 많은 유익한 게 있어요. 책 읽고 나누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욥기서를 보면서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지혜를 주신 하나님만 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지혜는 계시로 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계시의 지혜라고 그래요. 계시의 지혜. 지혜의 계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부터 내려올 만한 내용, 그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려와요. 지혜가. 겸손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맑은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나 많이 알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갇혀요. 지혜가. 그러나 내려놓는.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대신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열려서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떵떵거리면서 이루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야,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떼어준 나 나름대로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정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지혜가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뭔가를 세상의 것을 긁어 모으든지 세상 것을 파헤쳐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리워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씩 알아듣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그전에도 희미했어요. 그런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이 율법책의 율법의 구전들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까맣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귀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갇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가득 차고 내 욕망과 뜻으로 가득 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의 복음의 말씀들을 귀에 안 들립니다. 판단합니다.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한 부분에서 맞춰가지고 요거는 요런 성향이야, 저거는 저 판단을 하지 자기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다. 지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지혜를 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지혜가 누구에게 그 지혜가 임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단마음으로 듣고 있는 또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친구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친구들의 한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온 알므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알므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신 지혜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알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친구들의 재석적인 지금 이야기들은 거의 인과응보의 원리들이나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에 따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만큼 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거 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너가 이런 거야. 그런 한 주지,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의 한계예요. 지혜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깊은 물 속에 있지도 않고, 바다에는 없어요. 아예.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그 지혜가 어디 있는 걸 압니까? 보물의 가치를 알고 찾는 방법을 아는 거와 달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를 찾을 만큼 탁월하지도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어떤 거예요? 이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가 7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만드는 지혜는 6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7의 지혜에 이르지 않고 6까지 임한 그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늘에서 준 지혜가 아니에요. 도로 사람을 더 혼란하게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친구들의 한계예요. 자, 그럼 참된 지혜는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지혜를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십니다. 지혜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는 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창조와 또 뭐라고 할까 이거를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 중요한 단서를 벗어난 다음에 지혜라는 말을 논하지 마십시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만약에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나 지혜롭다.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일단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지만 이 땅에서 사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계속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 그 지혜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혜는, 지혜니까 지혜를 추구하면 되는구나. 내가 지혜를 추구한다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알 때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 해야, 내가 먼저 찾아봐야지, 애써봐야지 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영역을 내가 찾아서 땡겨서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 데서부터 지혜롭지 못한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세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 하고 주님이 무엇이든지 할 때가 내가 주님이 역사하심에 내가 순응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지혜가 오지 나되면 절대 지혜는 안 생겨요. 이게 지혜 자체를 추구한다고 지혜를 구해야 돼 성경은 얘기하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지혜를 구하지 말라고 해도 그 지혜의 지혜가 하나님과 관계라는 관을 통해서 물이 수도관 속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관계를 안 만들어 놓고 물 달라고 하면은 물 줄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를 갔더니 제가 가봤자 싱가포르밖에 더 갔겠습니까만 싱가포르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랑 싱가포르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에 물이 없어요. 거기 있는 우리가 배 타고 다니는데 그 물이 다 보니까 그 싱가포르에서 나올 수도 없는 거 그게 없어요. 바닷물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물이 다 말레이시아에서 관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물을 구할 때 말레이에서 조건 하나가 관을 2개를 줘서 우리 물을 너희들 줄 테니까 또 하나 관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 말레이는 물은 물인데 물이 정수가 되지 않고 먹을 수 없고 그런 장치가 안 되는데 싱가포르는 기술이 좋아서 그 말레이의 그 담수 있잖아요. 좋지 못한 물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화작용을 다 싱가포르에 해서 말레이에다가 그 물을 보내준대요. 여러분 좋은 물을 주고 나쁜 물을 주든 어떤 관계가 해도 주거니 받거나 하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관이 필요합니다. 그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이것 점검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로가 잘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수로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갈 길이 가는 통로가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 주려고 해도 다 날아가는데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를. 지금 부족한 거 바로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왜냐? 니들이 아무리 갱도에 들어가서 파도 이 세상 것은 얻을 수 없지만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늘의 건데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그 지혜를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관계가 형성돼요. 관계가 회복돼요. 그 관계 회복되려고 할 때 관계를 막는 것이 뭔지 알아요? 악이요. 악에서 떠나야 돼. 회개해요. 그 회개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다 죄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관을 형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옛날 1장에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지칭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욥기 1장 한번 읽어보셔봐요. 거기 나오면 욥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나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욥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욥기서 1장 8절, 2장 3절에 나와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욥이었던 거예요. 그런 욥에게 욥기서의 내용은 그런 의로운 욥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환난과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이 사탄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닌데 하나님과 그 사탄과의 거래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욥은 아주 그냥 처절하게 사탄의 밥이 되듯이 그냥 우격담을 다니는데 그래도 욥의 상태는 하나님 보실 때 악에서 떠난 자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묵시적으로 하나님이 침묵을 해야 될 그 사탄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만이 애매한 고난으로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애매한 고난이 왔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 그러면 약간 하나님이 안다고 하던 사람도 입에서 욕을 해요. 하나님. 저주에.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셨기에 사탄이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난리를 쳐도 욥이 거기서 순전하게 이겨낼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야, 그게 욥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욥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우리 볼 때는 지금 현실에는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환난을 안 당하고 욥과 형편을 생각해 보면 욥은 다 망가져서 정말 비참한 상태지만 이들은 아주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아이고 기주고 하고 그냥 그들이 말하면 그래 니들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웃긴 게 다 죽어가는 게 그냥 꼿꼿하게 나는 그렇지 않아 니네들 말하는 걸 틀려 이렇게 하니까 더 화딱지 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 그거 보고 어떻게 하냐 여봐 미안하다 하나님이 있을 거야. 여봐 저 같은 저거 내가 니들에게다 욕 같은 시험과 환난 줬으면 니들 다 죽었다 지가 하나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모든 질문과 자신을 향한 확신이 친구들 보기에는 무례해 보이고 아주 나쁜 놈이다 하고 나중에는 욥을 완전 치조하는데 너는 저주성에 가까운 말로 욥을 공경하는데 욥이 그래도 끝단하고요. 그걸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과응보, 인과법칙에 딱 젖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고난당하면 다 죄인이야. 오늘 한국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어떤 경우가 많은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아 온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도 사업이 망가지고 한 사람들은 일단 뭘 가냐면 저기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못되니까 이게 현실적인 축복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애매한 요소를 쓰잖아요. 그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축복론을. 예? 하나님 잘 믿으면 현실의 복을 받고
하나님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다. 이렇게 단서를 준 것이 이 대다수 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용성하고 부흥되고 성장되고 하는데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비굴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욕처럼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의 순전함과 악에서 떠나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가난해도 병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 노래 있잖아요. 참된 강건함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초점을 볼 때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지혜는 딴 데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지혜. 오늘 이게 핵심 주제예요. 오늘 제가 나눠준 프린트 보면 제 앞부분에 요 하나만 오늘 말씀 안에서 딱 정리되면은 여러분 짱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만이에요. 다시 보면 지혜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입니다. 이건 인간의 사회는 지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다 잡지예요. 잡지라는 건 잡스러운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하면 또 어떤 게 나오면 이걸 다 덮어버리고 해서 진짜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가변적인 거예요. 변화되는 지혜예요. 그러나 순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바른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그 지혜는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수로를 타고 물이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 그래서 지혜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주님과의 주신 이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깨닫는 게 다 지혜예요. 내 입장에서 깨닫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입장에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지혜의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혹시나 이 땅에서 막 너무 힘들어질 때도 그 지혜가 오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담대함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이 고백하는 이 지혜의 출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서도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기 1장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사람이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도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역경을 받아도 그것이 지혜를 흔들어 놓지 않고 그 지혜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담대하게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견디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인내를 욥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